하나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신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그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인데,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고, 그 7절에 보면은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이 서신들은 그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그런 서신인데, 에베소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하면, 이 골로새서는 그 몸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머리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된 그런 교훈들, 이단적인 그런 세력들, 잘못된 영적인 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머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받은 은혜, 진리, 성령의 그런 감동을 쫓아서 적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오늘 여기 기도 내용은, 이거는 오늘 그 당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도했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가 이 길을 가길 원하는 참 중요한 그런 그 7가지의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7가지의 그 은총, 진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그 바울 사도에게 칭찬을 들은 교회인데, 여기 3절에 보시면은 그 에바브라라는 그 사역자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형편을 전해들은, 믿음을 전해들은 다음에 쓴 편지죠. 이 3절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그 왜 감사한 내용이 뭐냐? 이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그 다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늘 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바울 사도의 그 편지마다 이 바울 사도가 신앙에 아주 세 가지 제일 중요시하는 것. 고린도서 1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구원의 은총, 자 이런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을 내가 내 안에 실제로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전달을 받을 수 있어요. 꼭 한강 수원지에서 오는 물 아무리 귀하지만은 이 수도관을 통해서 그 수돗물을 틀어야 그게 내가 집에 먹을 수 있듯이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만 하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 모든 은혜, 그 교회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쏟아주신 것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실제로 이걸 깨닫고 이걸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오직 믿음을.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아들이는 통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은혜, 이 생명, 자 이게 우리 속에 그냥 머물길 우리만 그냥 받고 그걸로 끝나길 원치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온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이 아니고 어떤 애정 그런 것들은 포함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이 바깥으로 표현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게 기도를 통해서건 전도를 통해서건 어떤 참 봉사를 통해서건 간에 이 냉수 한 잔 내 이름으로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은 믿음과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사랑을 통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 이런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성도들 속에 쌓여지는 게 뭐냐?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보이는 것,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그런 이 땅의 것으로 가인처럼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구원과 의롭다 하심 받은 게 아니고 오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 진리, 참이신 우리는 그 사탄에게 속해서 거짓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게 땅에 저주받았던 이런 우리 부패한 죄인이었는데 복음 참된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참이 나타난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참이 충만하더라. 이 복음 진리 참이신 이 십자가 예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걸 깨달음으로 여기도 그러죠.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온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게 처음에 구원받을 때 소망, 보이는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말씀으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로마서에서,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이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썩어질 거, 이 죄악과 죽음의 세계, 여기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죽음에 끌려서 허무함에 이런 그 썩을 양식에 이 주인 아닌 것들, 참 아닌 것들의 종로를 하던 우리들이 이 참이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 참, 거기서 내 죄의 문제, 인생 문제, 내 삶의 문제, 영원한 문제, 가족의 문제, 하여튼 모든 것이 해결되면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고 영원한 소망이 생기면서 이게 점점 자라나요. 내 안에 믿음과 이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 소망이 이제 점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 위에 보이지 않는 소망, 예수가 소망이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이 속에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이 주님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할수록 소망이 점점 커지고 그전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쫓아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쫓아서 사는 소망, 그럴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모든 삶은 하늘에 쌓아집니다. 주님이 그전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 주님이 주인이시면 성령으로 시간도 물질도 내 가족도 내 모든 지식도 이게 모든 게 주님의 것이 돼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소망이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 장차 우리에게 상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주님 재림하실 때. 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참 질 깨달은 교회예요. 네, 어떤 거짓된 이런 기독교 어떤 외면적인 이런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고 참 생명의 복음을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그 참된 생명의 역사가 그 하나님이 그게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점점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참 바울 사도도 그래서 참 감사하고 참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한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에 이 바울 사도는 좀 더 깊이 또 풍성한 그런 열매 맺는 온전한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9절부터 그게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참, 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열심히 간구했을까? 이 교회, 이 성도들 위해서, 뭐 너희가 뭐 세상적으로 잘 되고, 좀 사업도 잘 되고, 병도 척척 나아버리고, 자, 이런 외적인 것들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필요한 대로 주실. 참 그들 속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그런 은혜들, 여기 아주 7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한번 한 가지씩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구하노니, 이 첫째 9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구원은 받았지만은 처음에 이제 참 신령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이게 인생이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죽는 게 끝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죄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이게 인생의 이게 모습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요한복음 9장에 그런 말씀 있죠. 그 하나님의 뜻을 처음 깨달아요.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 죄인 죽은 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처음 깨닫는 게 그거죠. 죄사함.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기초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여기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 속에 부어지는 그 지혜의 영, 그 내 깨달음, 총명, 이 하나님 말씀을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런 신앙생활에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뭘 구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온 거 이 병, 어려움, 이것만 좀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해 주시리라. 그럼 무엇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거는 우리 일반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탐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심령의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 개인을 향하신, 가정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국가를 향하신, 전 세계 인류를 향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향하신 이런 경륜이에요. 경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냐? 왜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냐? 이런 죄로 타락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창세전에 벌써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 같은 분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우리 존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목적, 점점 이걸 깨닫게 돼요. 참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음에 구속, 왜 예수를 보내주셨는지, 자, 이런 그 하나님의 계획, 뜻, 이런 것들을 점점 깨닫게 될 때 우리 신앙이 굳어집니다.
나를 이미 택해 주셨는데 창세전에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시고 불러주셨는데 날 부르신 이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것이 됐는데 뭘 두려워할 게 뭐 있냐. 이 점점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뜻을 깨달을수록.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소소한 가진 그냥 중요하지 않은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어떤 질병이 왔을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무조건 잘 돼. 그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잘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 그게 깨달아지면은 일단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벌써 반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올바른 그 주님 안의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구속,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엔 우리 개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불러내시는데 그냥 한꺼번에 불러내신다고 했어요? 하나씩 그 이름을 불러내신다고 했어요? 하나씩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무리 모래알같이 많은 수많은 사람이 인류가 있어도 별들이 저렇게 수많지만 있어도 시편에 보니까 별들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그 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별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지금 충돌하지 않죠. 그 모든 걸 아신다는 게 길을. 마찬가지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정, 모든 앞으로의 일들, 주님이 어떤 계획까지 모든 사정을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인도해 가시고 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미 날 인도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이걸 주님의 뜻을 내가 점점 한 발 한 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여기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다니엘 세 친구처럼 사자굴에 갇혀 내일 죽어 그래도 담대한 거예요. 그런 담대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자들이 털끝 하나 못 건드리는 겁니다. 사탄도 그건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구원해 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처음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밖에 몰라요. 그냥 날 구원해 주셨구나. 지옥 면했다 이제. 그 말도 굉장히 기쁨이죠.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일단은.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내 안에 점점 넓어지고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용량이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놀라운 이 속에 평안과 기쁨과 그 다음에 확신이 바울같이 위대한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환난도 어떤 환경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골로새서 같은 골로새 2장 그 2장 6절 그 바로 뒤에 있죠. 2장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거 어떻게 주께 합당히 행합니까? 먼저는 이것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예수가, 내 안에 오신 예수가, 성령으로 오신 분이 나의 주인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것이.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나의 그 죄의 삶 해결해 주신, 용서해 주신 구주일 뿐만 아니고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의 노예다. 그러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여러분, 신앙 성장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이 빛을 비춰주실 때 말씀을 빛을 비춰주시고 또 내 양심에 점점 빛을 비춰주셔서, 아, 이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너희 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죠. 인격이세요 그분이요. 아주 세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분에게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주시는 그 빛,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양심을 통해, 영을 통해 주시는 그 빛을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한 걸음 성장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서 생명이 더 성장, 증가를 해요. 그 빛이 증가해요. 그러면은 주님의 피의 능력이, 보혈의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더 큰 빛을 주세요. 그럼 또 거기에 또 빛에 순종하면은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생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이 범사에 합당히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순종의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과 다윗왕,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버림을 받았어요? 순종을 했어요, 못했어요? 순종을 못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큰 도덕적으로 더 큰 죄를 범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항상 자기 죄를 뉘우친 다음에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나타나면 어렵더라도, 야, 이거 내 망하는 것 같더라도, 자기에게 사울 왕이 쫓아왔을 때 굴에 신하들과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혼자 들어와서 발을 가리려고. 그러니까 왜 깜깜한데, 이 옆에 요압이라든지 이런 장군들이, 하나님이 드디어 기회를 주셨다. 다윗 당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옷자락만 살짝 뺐는데도 마음의 양심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절대 순종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인데도. 우리 같으면 빨리 이걸 제거하고 내가 마음 편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또 살려보면 또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다윗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만일 어떤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겪는 삶 속에 큰 일이 아닙니다. 내 가족과의 관계, 사업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
모든 것에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마다 즉각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붙잡으십니다. 그게 놀라운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생각 못했던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주님의 움직임, 먼저 앞서지도 말고 멀리 나태하지도 말고 그 주님이 인도하실, 성령이 인도하실 때마다, 감동 주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 영을 통해서 주실 때마다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성화의 첩경 길이에요. 뭐가 그냥 팍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는 매일매일 이 주님께 합당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이 주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과 저도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범사입니다.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걸 원치 않으시고 열매를 계속 맺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제자의 길이에요. 이 제자의,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어떤 말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날 부인하는 생활이 필요해요. 날마다 부인해요.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만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겨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넘기려고 주님에게 넘기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뭔가 간정도 없고, 아니 뭔가 분명히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간정도 없고, 그 속에 주님이 성령이 주신 어떤 열매, 이런 30배, 60배, 100배 이런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건 내가 참 거듭난 사람인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건 내가 억지로 내 힘으로 넣는 게 아니고 이 주님 안에 가면,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성령을 쫓으며 순종하면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주관적인 내 안에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덕을 세우는 그런 열매를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열매, 이게 분명히 맺혀져야 그게 제자예요. 안 그러면은 그건 참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제자인지, 안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뭐에 자라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은 뭐예요?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 영으로 자라야 돼. 속 사람이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 아는 것, 이 영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고 영으로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것이 자라려면은
그 뭐예요? 이 계시의 영이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네, 말씀. 오늘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이 레루, 이 화통이, 이 기차가 달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레일이 놓아져. 이 말씀이, 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분명히 진리가 우리 안에 깊이 우리가 그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영으로 자라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라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필요하고 우리 사람 편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는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신약 59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뭐 같으냐?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 씨는 뭐예요? 스스로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 씨는 생명이야. 이 영이요, 내 말이 너희에게는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씨가 곧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예수세요. 스스로 자라요. 스스로 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요. 스스로 법궤를 원수에게 뺏겨도 법궤가 도움 안 받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세요. 스스로 자라는데, 그래서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여러분과 저가 거듭날 때도 그렇고 이 성화되는 것도 그렇고 삶에서 인도하심 받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모든 걸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 뼈가 자라난 같이 아이가 태에서 어떻게 자라남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예수님께서 그런 말,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뿐이시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것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씨,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씨는 자고 깨고는 자라서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자랍니다. 내 힘으로 내 제조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 우리가 여기서 겸손이 필요해요. 심령이 낮아지는 게 필요해요. 예. 그 다음에는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할 일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예,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구원해 주셨어.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믿음이 왔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화답하고 하나님께 화답을 하고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살으셔야 된다고 말이죠. 그럴 때 뭐예요? 믿음에 뭘 공급해요? 덕을. 이 덕이라는 말은 빌드, 세운다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덕 그 표현이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날 자꾸 버리고 나의 못된 성품 이건 자꾸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님 피로 날마다 씻어 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신 예수를 자꾸 인정하시는 겁니다. 주님 뜻을 이루십시오.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주 예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잘 되고 뭐 어떻게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이거 원치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흥하시는 걸 원합니다. 그 뜻을 원하시면은 이 덕이 세워지면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저희 10년과 가정 속에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모든 문제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다음 뭐예요? 이 덕을 지식을 하나님 말씀 안에 점점 이 지식에까지 이 영적인 지식 경험 그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자영자지 높아지지 말고 절제. 야, 점점 더 겸손해. 점점 더 나를 낮춰야 돼. 예?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예, 절제를 그다음에 인내를 경건을 형제우애 사랑 이게 뭐 이 전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덕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걸 뭐예요? 자꾸 먹는 거예요. 자꾸 나는 버리고 나는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를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이것이 하나하나 쌓여져요. 믿음이, 덕이, 지식이, 절제가, 인내가, 경건이, 형제우애, 사랑,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된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예? 하나님 아는 것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잘해야 된다. 잘해야 돼. 난장이가 돼서는 안 돼요. 예? 예, 점점 자라나셔야지. 예? 우리 육신의 키는 좀 작을지라도 영적인 키는 백향목처럼 날마다 쑥쑥 자라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범사의 머리 되신 주님을 향해서 그럴 때 여기 10절에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향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럴 때 부르심과 택하심이 뭐예요? 굳어져요. 주님 날 택하셨습니다. 물론 주님 편에 택하셨지만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화답하면은 이 속에 성령의 강한 은혜가 와서 주님이 날 택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셨구나. 이게 은혜가 더 확정이 돼버립니다. 인쳐지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서 1장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예, 이건 우리 그 성령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은 내 안에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 겉에 사람보다도 날마다 이 속 사람, 영적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셔야 돼요. 기도에 전념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환경 보지 말고 어떤 권세자 보지 말고 이 세상 어떤 물질 보지 말고 주님께로 달려가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영광의 힘이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능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놀라운 확신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오래 참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저 가정에서 아이고 그 남편 참 맞지 않는 남편 맞지 않는 아내 속썩이는 자녀 또 어떤 무슨 그 직장에서 어떤 상사들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가시와 같은 어떤 그런 문제가 나를 찌를 때 견디는 거 오래 참는 거 근데 힘드는데 이걸 뭘로 이 견딘가 오래 참아 이러냐면 이 바울사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이르게 하라.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 이거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아니요.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 주님 안에서 와지는 기쁨. 그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부어지시는 기쁨입니다. 이 십자가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내 안에 와지는 그 기쁨. 이것이 그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이거 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아주 그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그 참았던 서러움 그 하나님 앞에 울 때 그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근심 염려 버려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거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하면 뭐가?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키신다고 그러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 기쁨이.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분 보면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서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막 찬송을 부르고 어디서 그 찬송이 터져 나왔겠어요? 그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믿음으로 터져 나왔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거기에 빌립보 간수들이 구원받는 빌립보 교회가 거기 설립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느낌이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 주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쁨이 있을 때만 참된 오래 참음, 견딤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데 이 교회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오늘 부분 여러분과 저에게 그 몫을 하나 다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다 주셨어요. 이걸 이미 허락하신 게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시고요. 이런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지파에게 공평하게 인원이 많은 그런 지파,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그 몫을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인원이 아주 많은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요단강 동편의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이죠. 서편에 와서는 또 므낫세 반 나머지 지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은 영원히 여러분과 저에게 몫으로 나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기업 모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었는데 루키서에서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기업 생각하면은
우리 그 전에 정 목사님인가요? 그런 예를 한번 드셨잖아요. 이게 이 집 몇백 채 살만한 금덩어리 이걸 갖고 있는데 살긴 어디서 살아야? 이 다리 밑에 추레하게 살아야. 그러니까 동네 그 애들이 와서 아유 저 거지 저희 참 막 놀려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뭐예요? 참 비참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 지금 이 보물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야 너희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 너희 지금 그 말하는 그런 집 수백 채를 살 수 있는 이 금덩어리 보물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절해져요? 아니면 담대하고 기뻐요? 확신 평안해요? 예? 평안합니다. 내 소망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이. 예, 그렇게 막 놀리고 막 저할 때마다 내 마음 생각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 보물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쁜 겁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게 여기 있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기업, 이 생명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기 성령으로 이 보증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걸 내가 누릴 때마다 내가 어떤 소름당하고 문제가 있고 저도 할 때마다 아유 참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이 안에 예수 안에 싹 들어가 버리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주님의 놀라운 그런 평안이 우리 속에 열매를 맺고 풍성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7가지 이 은혜, 여러분 오늘 이거 주님이 바울이 오늘 교회에게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여러분과 저 안에 온전히 참 하나님의 뜻과 범사에 주님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주님 귀한 역사가 풍성히 우리 안에 열매 맺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한 몸들이지만은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 오늘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안에 성령을 쫓아서 순종하며 내 욕심 내 자신 바라보고 여기에 주님 이 육신을 쫓지 않게 해주시며 말씀 쫓아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 우리 가정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미 창세전에 예비해 두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순종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